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얻어야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제하며 받는 급료 외에 강탈해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잘못된 것을 없앨 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에게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성경 말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성경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에게 그 선지자냐고 물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선지자인지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일 때 남북 왕국으로 나뉘지 않고 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을 동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주어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그 선자로 말하지 않고 겸손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가 되어 외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소리로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맡긴 사람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